디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 말씀 대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우리 어제는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영적 돌파가 어렵다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기억나시죠? 원망, 불평, 남 탓하는 분들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분들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동기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격지심이 많고 이 상처가 많으신 분들 늘 의심하기 때문에 영적 돌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항상 뭔가를 감추시는 분들 하나님께도 솔직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영적 돌파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시간인데 어떤 분들이 영적 돌파를 하기가 어렵냐면은 이 은혜 받으려고는 하지만 훈육을 받으려고는 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적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은혜를 받고는 싶어 하는데 훈육은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부분과 많은 영역을 차지하는 부분이 훈육이거든요. 그리고 훈육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교를 들어서 좋은 소리 듣고 위로의 말씀 듣고 그러면 정말로 내가 뭐가 문제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요. 깨달은다고 해도 구체적이지 못하고 두리뭉실 깨닫게 되고 그러면 안 깨닫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 결론은 그렇게 돼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아주 개인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떻게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어떤 죄가 있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가 불편한가, 하나님께 은혜 받기가 불편한가, 이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은혜를 받고 싶어는 해요. 그러나 훈육을 받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아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무엇으로 됐습니까? 감동으로 됐는데 이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는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교훈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책망받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쓰신 겁니다. 왜? 그래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게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려면은 다 필요한 거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으니 이 네 가지가 성경을 통하여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없다면 나도 모르게 선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고 이 질서를 통하여서 반드시 영적 리더십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리더로부터 흘러내려가는 것은요, 책망이고 훈계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리더십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내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싶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들이 이런 그 밑에 영향력 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는 것은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책망을 하는 것이고 훈계를 하는 것이고 훈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위를 향하여 뭘 쏟아냅니까?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죠. 근데 이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근데 그 목적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가 같이 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불완전해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는 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전도하러 가가지고 처음 보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럴 수 없죠. 여기서 이 경책하고요, 경계하고 권하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경책하다는 말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계하다는 말은 잘못을 지적하다는 뜻이고 권하다라는 말도 훈계하다는 뜻입니다. 원래 원문의 뜻이 그래요. 그러면 처음 전도하러 가서 처음 만났는데 그 사람을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단순히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노방전도하고 복음만 전하라는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어디에도 해당됩니까? 이미 교회 안에 교인이라고 들어온 성도들에게 반드시 이 일을 행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항상 힘쓰라고 그래요. 근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왜? 사람이 쉽게 안 변하거든요. 쉽게 안 변하기 때문에 계속 뭘 해야 됩니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때가 이른답니다. 그때는 무슨 때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 글이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말인데 이 글이 오늘날에도 너무 딱 맞게 맞아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때가 이르리니, 그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도 그때였지만, 그러니까 성경이 참 기가 막힌 게 이때가요, 때가 이르리니, 그때도 초대교회 때도 이때가 있었어요. 근데 참 성경이 기가 막힌 게 그 당시 초대교회 시대 때에도 이런 때가 있었어요. 어떤 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뒀던 때. 그때도 그런 때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얼마만큼 이것이 쉬운 때가 돼버렸느냐? 여러분, 방송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무방비하게 많은 말씀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별도 잘 못하면서 아무거나 다 보면서 미혹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죠. 왜? 자기 귀를 긁어줄, 귀가 가려운데 가려운 귀를 긁어줄 말을 자꾸 찾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 쇼핑을 하죠. 마치 쇼핑센터에 가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이 말씀을 쇼핑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쇼핑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쇼핑센터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하러 교회가 존재하고 뭐하러 지역교회가 존재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아예 교회 싹 없애버리고 다 유튜브로 해버리지. 근데 그게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유튜브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지역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의 그 설교자는 여러분을 몰라요.
몰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잘 안다는 것은 그만큼 죄도 잘 알고 연약함도 잘 알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그래서 키우는 것 아닙니까? 자녀를 다 알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속여도요, 속인 거 금방 알아요. 부모님들 자녀 키워보니까 그렇죠. 어느 날 아들이 와가지고 엄마 용돈 주세요. 나 참고서 사게. 그 참고서 안 사. 오락실 가가지고 게임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에 유익하고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은 설교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연구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당들도 그런 무당이 있다고 그랬죠. 학습 무당. 자기가 책 연구해 가지고 무당짓 하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근데 신내림을 받아버렸어요. 신내림 받은 무당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죠. 귀신 씌운 무당. 그런 게 정말로 있단 말이죠. 그런 무당들은 정말로 작도를 타요. 칼날을 탄답니다. 탑니다. 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근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 정말로 귀신이 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학습 안 해도 돼요. 그냥 딱 오면은 그 사람 얼굴 보면은 딱 귀신이 가르쳐줘요. 귀신이 딱 가르쳐주면서, 아이고, 어제 교통사고 났었네.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설교를요, 아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알고, 기도 제목을 알고, 감사의 제목도 알고, 죄도 알고 하니까 이게 그냥 설교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성경의 이 정확한 목적이 뭡니까? 말씀을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다시 말하면 꾸짖고 잘못을 지적하고 훈계하고 권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러니까 이것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얘기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가서 노방전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고, 누가 처음 나가서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고 그러냔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의 기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말입니다. 왜? 어떤 때가 왔기 때문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그 시대가 그때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이미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훈육을 하라는 말이에요. 훈육을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의 기능 중에 이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고, 이 훈육을 잘 받아들이고 받으면 영적으로 여러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못해요?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거부해버립니다. 건드릴 수가 없어요. 뭐 얘기하면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여러분요, 그런 분들 죄송하지만 교회를 바꿔도 동일한 문제가 또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문제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문제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간든 이 문제가 안 나타나겠습니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문제가 바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나를 안 건드리는 교회 가면 편하죠. 그렇죠. 나를 안 건드리는 교회 가면 너무너무 편하죠. 그러나 그 편함이 진짜 평안이 아니고, 반드시 말씀의 기능은 훈계를 받아야 되고 경책을 받아야 되고 경계하며 권해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싫으니까, 내 귀에 거슬리니까 내 귀에 들리기에 좋은 소리들만 들으면서 말씀을 쇼핑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해볼 수가. 내가 스스로 딱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완전히 이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마음껏 다루시옵소서. 나를 내놔야 되는데
나를 내놓지를 못하고 내놓지를 않고 기분이 틀어지면 이 감정이 상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하고 나가버려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벌써 20, 30년 전부터 한국교회요 쇠퇴기예요. 쇠퇴기. 인원수만 줄어서가 쇠퇴기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야성이 없어요. 뭐 건들 수가 없어요. 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군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그랬지 뭐 그냥 조금만 뭐 건드리면 막 감성이 넘어가 버리네, 감정이 폭발해 버리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길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요즘은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주 사람 중심이 돼버렸습니다. 사람 중심이 돼서 그거는 뭐 어느 정도 좋은 면이 있는데 그 부작용은 뭐냐, 뭐 이렇게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뭐 건드리면 깨져버려. 건드리면 깨져버려요. 여러분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겠습니까? 뭐 훈련을 못 시켜요? 싫은 소리 한마디를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다는 겁니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하죠. 존귀하니까 기필코 천국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아멘이십니까? 아니 천국을 끌고 가려면 말씀을 받아 먹어야지. 다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자기 상황과 형편에 맞춰서 자기 원하는 말씀만 귀에 가려워 가지고 그 말을 해주지 않는 이상 그 마음을 풀지 않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볼 것이며 어떻게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역할 자체가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고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 이걸 빼고 나는 은혜를 받기 원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포함해서 내가 책망받을 일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바르게 고쳐질 부분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경책받고 경계받을 말이 없을까요? 잘못 지적받을 일이 없습니까? 있어요. 있다면 받아야 되는데, 있다고 인정이 되면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받지 않고 은혜만 받으려고 해요. 그러면 그 은혜가 진짜 은혜냐? 아닙니다. 진짜는요, 진짜 은혜를 받으려면 그 죄가 고쳐져야 되거든요. 그 죄가 회개가 돼야 되는데 이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알려줘도 거부하는 세대인데, 알려주기까지 안 하면, 이 권면을 안 하면, 책망을 안 하면 알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 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행전의 한 사건이 생각났어요. 제가 사도행전 설교를 오래전에 했습니다. 한 8년 제가 막 와서 시작을 했던 것 같으니까 아마 말씀을 나누면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어떤 인물이 등장하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합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하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성경 어떤 곳에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써 있고 어디에는 마가라고 써 있고 어디에는 요한이라고 써 있어요. 상당히 헷갈리는 인물이에요. 그러나 그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혹은 마가는,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고 마가 혹은 요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예요? 누구의 아들입니까? 세베대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아니고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의 집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죠. 그 마가인 거예요. 그 마가. 이해가 되시죠? 그 마가, 그러니까 마가라기도 하고 요한이라기도 해요. 요한은 히브리식, 마가는 로마식. 똑같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는 이 사람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것이고 베드로가 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옥에 기적적으로 탈출을 해서 처음 찾아간 집도 바로 누구의 집입니까?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마가가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유력한 그 당시의 종교적인 인사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바나바와 친척 사이입니다. 바나바와 친척 사이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을 읽어주세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자, 이 때가 어느 때냐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1차 선교 여행인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인데 이 안디옥에서부터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가지고 1차 선교 여행을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사람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인 거예요. 그냥 요한이라고 할게요. 마가라고 할까요? 별로 안 중요해요. 여하튼 동일 인물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수행원, 영어로는 헬퍼라고 써 있어요. 수행원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바나바의 친척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을 출발해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내려와 가지고 배를 타서 이 지중해에 있는 구브로라는 섬으로 구브로라는 섬에 상륙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섬의 오른쪽으로 상륙을 해 가지고 섬을 관통해 가지고 왼쪽에 있는 도시 바보라는 곳까지 가요. 이 도시 이름이 바보야. 그래 가지고 바보에서 또 배를 타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위쪽 이제 대륙으로 올라가죠. 올라가 가지고 버가라고 하는 곳에 이르릅니다. 근데 성경의 13장 13절을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 지금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나바가 아니에요.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름 쓰는 순서까지 다 염두에 두고 쓰는 거예요. 처음에 나온 이름이 유력한 인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바나바와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인정받도록 소개한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미 영적인 이 주도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울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에 있는 왼쪽에 있는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까지 갔어요. 그러면 이 바보에서 버가까지 배로 280km 그리고 배 내려서 20km를 또 걸어가야 돼요. 육로를 가야 돼요. 그러면 총 몇 킬로예요? 280km 배를 타고 가고 거기서 육로로 20km를 갔으니 총 300km죠. 그러면 300km를 여행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습니까? 버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 버가에 이르러서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서 떠나 자기 혼자 예루살렘으로 쏙 돌아가 버립니다.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이 요한이 왜 돌아갔을까? 왜 돌아갔을까? 이런 추측을 내놨는데 뭐 어느 것이 정확하다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이유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첫째, 이 요한이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해보니 전도 여행 중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 상수병이 생긴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이 요한은 정통 유대인이거든요. 정통 유대인인데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추측하는 것은 이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추측하느냐면 이미 이 구브로에서 버가까지도요 300km를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가라는 요한은요 부잣집 사람이에요. 어렵게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버가에서 바울이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저 위쪽에 안디옥이 또 있어요. 지금 이들은 이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쪽 안디옥이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데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버가에서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지금 선교를 가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그 찰나에 버가에서 요한이 싹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빠졌느냐?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 300km나 왔는데 그 섬에서 이미 그 전에서 이 안디옥에서 구브로 섬까지 온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버가에서 헷갈리네. 바보에서 버가까지 오는 거리도 300km나 왔는데 거기서 또 200km를 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뭐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가려면 산맥이 있는데 그 산맥 이름이 타우루스 산맥입니다. 근데 타우루스 산맥이요, 최고봉이 해발 3,300m, 평균 해발 1,100m. 제가 그거를 그 타우루스 산맥을 사진으로 봤어요. 험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길이 험해서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쓴 것을 보니까 지금 이 리더십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자기의 사촌인 바나바가 아니라 같은 밭이지만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바울로 넘어간 것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못마땅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라기보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버가에서 이 사역을, 이 일을 마무리하지 아니하고 다시 돌아갈 명분이 생긴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결국은 이 요한이라는, 이 마가라는 요한이 이 일행에서 탈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 일행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때가 핍박을 외부로부터 받을 때보다 더 큰 위기였다. 바울의 편지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 무서운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에요. 내부의 갈등입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니고 내부의 갈등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5장이나 갈라디아서를 보면요, 이 바울을 반대했던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반대를 촉발시키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왜? 마가 요한은 정통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이 그 일행에서 탈퇴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반발을, 봐라, 유대인인 마가가 탈퇴하지 않았느냐, 봐라, 유대인인 요한이 그 일행에서 탈퇴한 것 아니냐,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느냐, 이제 15장에 오면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죠.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두 큰 리더 둘이 싸운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웠느냐?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자,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자기 사촌이니까, 혈육이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데리고 가자 주장하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성경에 써 있냐면,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뭘 중요시하게 여기고 있어요?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굉장히 어떤 경향이 강하냐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이 상처를 안 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럴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느라.
내가 제일 중요한 거는요, 뭐 거대한 하나님의 사역은 차치하고 나라는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안에 만들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그게 큰일 아닙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죠. 그래야 천국 아닙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의 더 큰 사역을 하고 자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뭐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만들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못 데리고 가겠다는 거, 안 데리고 가겠다는 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것은 이 요한이 사과를 했다든가 회개를 했다든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바나바하고 이것 때문에 대판 싸웁니다.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요한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다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어디로 갑니까? 더베와 루스드라로 향하여 가고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생각을 잘 하셔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의 일을 하죠. 주님의 가장 크신 일은요, 우선은 납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강력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군사가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지 않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심히 다툼이 일어나는 한이 있어도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요한을 안 데리고 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그런 일이 오늘날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교회 안에 있는데 일 시켜보니까 엉뚱하게 잘 못해.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중도에 포기해. 그래서 더 이상 일을 못 맡겨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당사자. 교회 떠나지 않을까요? 원수지간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요한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그게 나와요. 나중에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옵니다. 이 요한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그릇이 못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못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어떻게 바나바한테 사도 바울이 대들겠습니까? 인간적인 관계로 보자면. 그렇죠. 바나바 때문에 바울이요, 예루살렘에 소개를 받은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길을 누가 터줬어요? 바나바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되어져야 하니까 아무리 바나바 당신의 사촌이 요한이라 할지라도 안 된다. 데리고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헤어진 사건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디옥 교인들이 다 봤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유가 어떻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이 사람에 대해서 다시 선교를 데리고 갈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요, 물론 성경에 착하고 선하며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지만 끊고 맺음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상 이 진리를 사수하는 일에는 연약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 게바가 베드로가 외식하는 사건이 나오죠. 이 게바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가요,
이방인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과 식사를 하다가 할례 받는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도망갑니다. 그래서 이걸 왜 외식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걸 혼내요. 근데 그 외식에 동참했던 자가 누굽니까? 바나바예요. 바나바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결국은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바나바입니까? 바울입니까? 바울의 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바나바는요, 사도행전 15장 이후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 쓰임을 받고 사도행전 끝까지 쓰임 받고,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바울이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기록했냐고. 답을 다 알려드렸네.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기록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회가, 그 당시 초대교회가 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까? 누구를 쓰신 겁니까?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을 쓰신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요, 그 이후로 사도행전 15장 이후로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데, 결국 이 바울이 이 요한을 내치는 이 사건이 결국은 그때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아멘. 이제 이 내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마가는, 요한입니다, 충격을 받았겠죠. 근데 충격을 받고 그 바울과 원수지간이 된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수지간을 지가 스스로 만들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랬으면요, 바울이 다시 찾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근데 바울이 찾아요. 마가를 찾아요. 마가는 요한입니다. 근데 이때도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마가를 바울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뭐에 유익하다고? 그냥 뭐 인간적인 관계 풀라고? 아니에요. 일에,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일 중요합니다. 그 일은 아무나 하냐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때요? 어렵고 힘들고 하면 절망하고 낙심하고요,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다가 아니라 더 못해서 안달입니다. 여러분, 그런 느낌 안 받으십니까?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은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느 정도 했다 싶으면요,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걸 너무 자연스럽게 여겨요.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거든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 정도만큼 한 게 아닙니다. 진짜 발바닥으로 유럽을 다 밟아가면서, 예? 배고파가면서, 강도 만나가면서, 매 맞아가면서 그런 일을 했는데도 힘들다 어렵다가 아니라 내가 주의 일을 더 못해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께 더 충성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밭과 바울의 마음밭이 다른 겁니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든 마음이 찾아오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겨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성경을 보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하고 너무 힘들더라, 2차는 건너뛰더라, 그런 얘기 있어요. 여러분, 1차 선교 여행을 할 때도 이게 여러분 말이 1차 선교 여행이지, 여러분 3박 4일만 갔다 오셔도 일주일 알아 누우시잖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고생해가 3박 4일 잠 못 잤다고, 아니 그렇게 맛있는 거 먹여주고, 망고를 끼니 때마다 먹여주고, 두리안까지 사가지고 잡숴준 게 아니라 드시게 해주고, 힘내라고 힘.
그래도 3박 4일 갔다 오면요, 일단 잠자리가 불편스럽죠. 날씨도 이게 힘들죠. 땀은 뻘뻘 나죠. 뭐 상황과 환경이 얼마나 한국교회 같습니까? 가는 곳마다 이게 어렵고 힘들죠.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은 3박 4일 갔다 오면 일주일은 알아 누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1차 전도 여행을 어떻게 했습니까? 뭐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했나요? 아닙니다. 자동차 다니면서 했나요? 그 타우루스 산맥을 케이블카 타고 건넜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수백 킬로를. 우리는 비행기 슉 3시간 반 타가지고요, 필리핀에 탁 도착하고 공항에 탁 도착하면요, 에어컨 버스가 다 기다리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 돌세라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주고 착 센터로 모셔가지고, 또 센터 안에 여러분 이 더위 타시지 말라고 방마다 에어컨을 다 만들어놨죠. 그리고 잠깐 한나절 또 두나절 갔다 와가지고 하는 것에도 갔다 오면 힘들고 쉬어야 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고생 정도가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 나 너무 힘들다, 2차 여행은 힘들어서 못 가겠다, 이런 말 하던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요, 조금 뭐 몇 년 주님의 일을 좀 했다 싶으면 힘들대. 그러면 그 차이가 왜 나올까요, 여러분? 왜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십자가의 주님을 뜨겁게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그 예수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주셨다는 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셨다는 이 은혜가요, 그 은혜가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요, 우리도 바울처럼요, 뭐 내가 더 충성할 거 없습니까? 이 한 몸도 달라시면 내가 드릴 게 없으니 이 몸이라도 나를 달라고 하신다면 내 몸이 부서져라 충성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마음의 자세가요,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이 땅의 교회들이요, 조금 충성하면은 백슬라이딩 오는 게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요. 얼마나 찬양을 엉성하게 불렀으면, 얼마나 말씀을 엉성하게 들었으면, 얼마나 기도를 형식적으로 했으면 그런 마음이 찾아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예배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만 잘 드려도요, 찬양만 뜨겁게 드려도요, 이 마음이 확 열리고요, 이미 은혜를 받아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요,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났고, 찬양 가운데 죄를 회개했고, 찬양 가운데 헌신을 했습니다. 헌신을 했어요. 찬양만 잘 드리고 오늘 가셔도요, 이미 주님을 만나버려요. 그 은혜가 풍성하게 잠깁니다. 어찌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면서 눈물이 안 나올 수 있겠으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찬양만 성공했어도요, 힘들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백슬라이딩 되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 말은 뭐냐? 나 예배 실패했다, 나 찬양 형식적으로 불렀다, 말씀도 형식적으로 들었다, 기도도 형식적으로 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바울을 보니까 어렵다는 게 어디 있어요? 어려웠으면 2차를 왜 가겠습니까? 2차뿐입니까? 3차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3차 술집을 가죠. 쾌락을 즐기는데 3차까지 가버리죠. 더 타락하려고, 더 타락하려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죽지 못해 안달에서 사는 사람 같아. 이해가 되십니까? 주를 위해 죽지 못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끝까지 기어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는다고 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가지고 결박을 당하고 이제 죽는다고 하는데도 기어이 거기를 기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를 기어이 가서 성령의 예언대로 로마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뭐 3년 5년 조금 뭐 하고 힘들다는 사람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합니다. 그거 못해요. 바울은 항상 뭐냐?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뭐 일이 중요하냐? 사람이, 말은 그럴 듯해요. 여러분, 사람을 키우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걸 완전히 분리시켜 가지고 서로 대적하는 것처럼 만들어 놨어. 이게 마귀 역사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아니에요? 인본주의를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의 일을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만 알아달라. 내 마음만 알아달라. 군사가 못 되는 겁니다. 군사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찾는 분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결정이 그에게 충격이 되었을 것을 알지만 어떻습니까? 잘못에 대한 책망과 그로 인한 조치에 원망하고 상처만 받지 말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잘못에 대한 책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확실히 한 겁니다. 확실히 한 거예요. 주님을 믿고.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반응이죠.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아마 원수지가 됐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요한이 사도 바울을 얼굴도 안 봤을 거예요. 나를 이렇게 무시해? 응? 그거 한번 거기서 떠났다고? 그럴 수도 있지. 그건 자기 생각이지. 자기 생각에 그럴 수도 있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목사가 하는 생각하고 성도들이 하는 생각하고 달라요. 성도들이 생각하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네 하고 안 해요. 계속 내 말만 하고 안 해요. 일이 안 됩니다. 일이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네 했으면 해야지. 네 했으면 해야지. 왜 큰아들처럼 네 하고 안 해? 안 해요 하고도 아니요 하고도 할 판인데, 해야 될 판인데, 작은 아들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왜 항상 큰아들처럼 네 하고 안 하냐고. 그러면 그런 분들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잘못에 대해 책망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행할 때에 이 요한은 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니까 바울이 결국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가 뭐에 유익하다? 나의 일에 유익하다. 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나하고 화해하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에 유익하다. 여 일이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왔어요. 디아코니아, 영어로 디콘. 그게 집사라는 뜻이거든요. 이 단어에서 집사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돌파하기를 원하신다면 책망과 훈육을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하셔야 돼요. 받고 마음만 상하고 원수지간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원수지간 되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요한은 감사한 게 뭐냐? 사실 이거 상처받고요, 원망 불평할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겼어요. 그러면 그 이면에 제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나중에 바울이 다시 마가를 부를 만큼, 나의 일이 유익하다고 부를 만큼 마가를 또 삐지지 마라, 화내지 마라, 에? 이걸 잘 감당해야 된다. 그 옆에서 그 말 누가 해줬을까요?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바나바도 이 일 때문에 대판 싸웠지만 결국은 뭡니까? 바울 말이 맞다. 바울 말이 맞다. 네가 새겨들어야 된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대판 싸우고 갈라서긴 했지만 바울 말이 맞다. 네가 새겨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요한이 바울이 다시 찾을 수 있을 만한 인물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같이 그렇게 해요? 아닐걸요? 그러면 야, 잘됐다. 내가 지금 바울이랑 대판 싸워가지고 너무 내가 무시를 당했어. 지금 나를 지금 대우를 안 하네. 이 대우를 안 해주네. 내가 누구야? 내가 바울을 내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시켜준 사람이 난데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나랑 내 말을 안 들어주고 결국은 요한을 떼놓고 가자고 그래? 만약에 이런 옹심이 있었다면요, 여러분 그 마음이 그대로 자기 조카 사촌에게 흘러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잘하잖아요. 그런 거. 예? 내가 불편하면요 그 마음을 어떻게든지 자기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다 끼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원수지가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비일비재합니까? 어느 교회나 이게 다 있더만. 참 신기해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바울이 데리고 가지 말자고 했으면 비록 그거를 반대해서 싸울지언정 그거를 곰곰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생각하고 바나바처럼 자기 밑에 데리고 다니는 요한을 잘 말씀으로 케어를 하면 얼마나 나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이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바나바 안 같은 바나바가 많은 거죠. 야, 바나바가 딱 이제 옹심을 품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바울이 무시했어. 그러면 자기 조카에게 야, 저 인간 듣지 마라. 사람이 그 정도 실수할 수도 있지. 사랑이 없어. 듣지 마라. 계속 독을 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렇게 안에 대놓고 살짝 팁을 던져. 아주 교묘하게. 대놓고 그렇게 안 해요. 살짝 생각할 수 있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살짝 말 하나 던지죠. 말 하나 던지면서 요한의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이 들도록. 결국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요한을 향하여서 바울이 잘못에 대하여서 책망하고 그로 인한 조치를 한 것이 상처만 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영적 돌파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돌파가 일어나기가 어려운 겁니다. 책망을 받았다면, 적어도 질서 안에서 책망을 받았다면 왜 그랬을까 생각을 깊이 해보시고, 왜 나는 똑같은 책망을 또 받는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깊은 묵상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가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왜? 우리 다 천국 가야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내가 왜 동일한 책망을 또 받는 것인가? 그거를 나를 향한 원망, 불평으로 받을 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이것은 나를 향한 훈계구나, 훈육이구나, 책망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또 그 옆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조력자가 되어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바울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 그를 좀 불러다오.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게 일어나게 될 줄을 믿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육을 잘 받아들이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거는요 사실은 지름길이고 개인 레슨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설교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단체 레슨 맞죠? 근데 훈육은요 불러다 놓고 개인 레슨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레슨 받아보신 분 알죠? 피아노 레슨 전체 여러 명인데 선생님 하나 갖다 놓고 레슨 받는 게 실력이 빨리 늡니까? 1대1로 개인 레슨 받는 게 빨리 늘어요. 개인 레슨 받는 게 빨리 늘죠. 실력이. 여러분 훈육은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잘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이게요 영적으로 돌파하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훈육을 들은 나도 중요하고 그 소리를 옆에서 들은 그도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괜히 옆에서 들어놓고 딴소리 해버리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원수지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훈육은 원수지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책망과 훈육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돌파가 빠르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